진리이신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날 애지연의 예배에 참여하여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시기와 불신앙으로 점철된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잃었던 기쁨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1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태원 교수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장혜원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거룩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혼합된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적인 순결과 외적인 일관성을 갖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갈등, 아픔과 전쟁을 기억하며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셔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분야에 주님의 공의와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학학원과 산하 모든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를 키워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특별히 세종대학교를 기억하시고 세계 100대 대학으로 우뚝 서게 하셔서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공계 우수대학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연구진들이 뛰어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종대학교만의 독자적이고 최고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영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협심하여 아름다운 대학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배덕만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설교를 통해 저희가 깊은 깨달음과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과 하늘한 성가대를 기억하사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사 주님께서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지훈 팀장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곳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께 맡기어라.
배덕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거룩은 무엇일까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흔히 성도,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 성스러운 사람 이런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나 암브로시우스나 이런 분들 앞에 성자가 붙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가경자, 그 다음에 복자, 그리고 성인. 우리나라에서도 성인들이 꽤 나왔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아마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가문에 그런 분이 배출된다는 것은 대통령 배출하는 것 이상으로 영광이고 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성인으로 되진 않습니다. 최소한 기적을 일으키거나 순교를 했거나 최소한 교황의 직분 정도를 맡아서야 후보가 될 수가 있죠. 그것도 백으로 되거나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엄격한 심사와 또 절차를 거쳐서 성인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신교회는 성인이란 개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성도들에게 성인을 붙인 거죠. 그거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성취나 도량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산물이다라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성도가 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만인이 사제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만인이 성인이어야 된다라는 당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개신교는 성도라고 부르고 거룩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예배의 공간과 시간이 다른 공간과 시간과 구별돼서 특별하게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우리 삶의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을 파행으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룩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저희가 신명기 22장의 세 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여러분께 반복해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는 지금 읽어본 것처럼 세 가지의 섞지 말아야 될 그 아이템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도나무 사이에다가 다른 씨를 뿌리지 마라. 포도나무에는, 포도밭에서는 포도만 자라게 해라 라는 거죠. 두 번째,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매게 하지 마라. 소면 소, 나귀면 나귀지 그 둘을 함께 엮지 마라. 또 옷을 짜는데 양털과 무명실을 섞어서 옷을 짜지 마라. 짜려면 양털옷만 혹은 무명실로만 옷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뭔가 그 말의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네 번째 절에 가서는 너희가 입은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앞에는 섞지 말란 얘기를 나오는데 갑자기 마지막에는 옷을 만들 때 귀퉁이에 술을 달아라. 그래서 앞에 것과는 사뭇 이질적인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 문장대로 하면 말을 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쓸데없는 것도 갖다 끼워가지고 이물질된 거 자기 스스로 모순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의 의미와 앞에 세 절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친다면
먼저 마지막 절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마지막 서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자락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한다. 이 말이 어디에서 보다 깊이 설명되고 있냐면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에 이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겉옷을 설명하는 자리에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봇에 딸린 겉옷을 만들되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 겉옷 한가운데 머리를 넣을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홀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겉옷자락 둘레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석류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아라.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을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라.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에봇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인간이 입는 옷 중에, 인간이 만든 옷 중에 가장 거룩하고 고귀하고 성스러운 옷이지요. 그런데 그 에봇의 겉옷 네 귀퉁이에 세 가지 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서 금방울과 함께 매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신명기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의 기본은 모든 옷들 중에 가장 존귀한 거룩한 옷인 이 에봇의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얘기도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거룩의 이야기를 에봇으로 정점에 삼고 그 앞에 거룩의 의미를 섞지 말라라고 하는 세 가지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봇을 배경으로 본문을 읽는다면 그 앞에 세 절은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거룩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뒤섞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의미는 뒤섞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본문에서 포도나무 밭에는 포도나무만 심어야지 그것 사이에 쓸데없는 것 이것저것 섞어 심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멍에를 씌울 때도 소면 소, 양이면 양, 낙이면 낙이어야지 이것끼리 저것끼리 뒤섞어서 그렇게 하이브리드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옷을 만들 때도 양털과 무명실을 섞으면 안 된다. 옷은 양털옷이면 양털옷, 그 다음에 무명옷이면 무명옷이어야지 양털 무명옷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에 대한 이런 식의 집착, 무언가가 뒤섞여서 혼종이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을 규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 뒤섞이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인종이 뒤섞이는 것에 대하여 극단적인 혐오감이나 불편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에 귀국했던 에스라 느헤미야가 자신들이 들어와서 보니 그 자신이 떠났던 유대 땅에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이방인 민족들이 서로 결혼해서 피가 뒤섞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어라고 에스라서 1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성경에 그 이름들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전부 다 추방해버리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조치를 하게 된 성경적, 역사적 근거를 솔로몬에게서 찾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냐.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심으셨다.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실을 섞고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계로 시작된 거룩의 의미가 민족 간의 관계에 대한 규정으로 확대 적용된 것이죠. 이건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 때에는 이렇게 아주 강력하고 심각한 율법으로 확장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실을 섞어 옷을 짤 수 없는 것, 한 멍에에 두 다른 종류의 짐승을 담을 수 없는 것, 그게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일 수 없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거룩의 의미가 확장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구별된 백성, 즉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우상을 숭배할 때, 즉 이스라엘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만몬, 재물, 돈일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보편적인 진리이지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함부로 뒤섞어서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는 그런 세속의 삶과 구별돼서 자신들의 삶 안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 그 순결함과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궁극적 계명으로 삼았고, 그것을 일상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옷감을 짤 때, 그 다음에 짐승들의 멍에를 씌울 때, 그리고 포도원에 씨를 뿌릴 때, 그 하나하나를 영성의 훈련으로, 하나님 섬기는 방법으로, 그것을 또 하나 신학의 도량으로 삼아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포도 농사를 지을 때 그 밭에 다른 작물을 섞으라고 권유하지만 그들은 권유했던 것이고, 또 농사의 효용성으로 소와 나귀로 함께 멍에를 씌워 가려고 압력을 가할 때도 그들은 그것에 저항했던 것이고, 어쩌면 새로운 패션을 만들기 위해서 실들을 섞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창조적으로 보일지에도 그들은 그런 것들에 저항하면서 자신들의 거룩을 실천하고 연습했던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예들은 오늘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더 이상 포도 농사를 모두가 짓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옷을 짜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또 오히려 심지어 오늘날에는 퓨전과 하이브리드가 대세인 시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어서도 혹은 읽을 수도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거룩의 본질은 함부로 섞지 않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몬을 뒤섞지 않는 것이다. 설령 다른 것들은 다 섞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섞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상들을 뒤섞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이 율법을 온전히 우리 삶에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일들에서 연습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죠. 일상에서 시간, 돈, 권력, 교회, 학문, 인간관계 등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훈련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첫 번째 거룩의 의미는 함부로 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의 의미에 또 정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거룩은 제대로 섞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룩을 순수성의 유지를 위해서 분리와 구분에만 집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측면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정반대의 스토리도 성경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분리와 구분을 극복하면서 뒤섞이고 혼합되어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를 추구하는 것도 교회가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성자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을 내려놓고 그 신성에 따른 숭고한 특권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었던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그 신이 신이자 동시에 인간인, 그래서 인간 신학자들 수천 년 동안 헷갈리게 만들었던 예수의 양성론 논쟁이 터져 나올 정도로 왜요? 그들에게 신은 신이거나 인간은 인간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깔끔하게 해결되는데 이 두 개가 한 번도 공존한 적이 없는 존재로 예수라고 한 분이 역사 속에 공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스스로 피조물 속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묶는 것보다 더 기이한 일을 예수가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예수가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순수함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하나 됨으로 진정한 거룩을 실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이 하던 논쟁 중에 재미있는 논쟁이 있는데 과연 신부님께서 성체 성사를 진행하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주를 들고 이렇게 축사하시죠. 혹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뀐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똥파리가 날아와서 실족해가지고 포도주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똥파리 덕택에 이 그리스도의 성혈이 오염된 걸까요? 아니면 성혈에 의해서 똥파리가 성화된 걸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예수가 추하게 타락한 존재가 된 걸까요? 아니면 그분이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더럽고 추했던 인간의 육신이 거룩한 존재로 바뀐 걸까요? 여러분이 예수의 손을 붙잡음으로 예수와 더불어 추한 존재가 됐을까요? 아니면 예수가 우리의 손을 잡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을까요? 두 번째, 오순절날에 성령을 체험한 이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설정하고 고수했던 온갖 경계들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인의 결혼을 죄로 규정했지요. 하지만 성령은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체험한 이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건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외쳤지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한정됐던 하나님이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던 혹은 유대인과 피가 섞였던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갈라섰던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나는 남자, 너는 여자, 나는 주인, 너는 종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성령께서 그냥 부셔버리셨습니다. 이 체험은 베드로 그의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었죠. 바로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남자에게 임했고 그의 가족들에게 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거룩이 인종적 분리에 한정되지 않게 됐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바울이 한 발 더 나가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새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의 담장을 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거룩은 성령에 붙들려 타락한 인간이 설정한 배타적 차별적 경계를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고집스럽게 지켜야 할 경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경계를 허무는 것이 거룩의 실체가 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저하던 베드로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욥바에서 환상 속에 성령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더러운 음식들을 가득 담아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세 차례나 강요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열받아서 말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렸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는 거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세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은 그런 비판을 초래할 만큼 거룩에 대한 구식 태도와 전근대적 관행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문제는 거룩의 본질과 핵심을 이해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거룩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체험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의 이 복잡한 이야기를 정리한다면 우리가 다 섞어도 마지막까지 섞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거짓신 만몬을 뒤섞는 것.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온몸을 다해 저항하고 막아내야 될, 그리고 구별해야 될 거룩의 의미일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들이 기만적으로 설정한 일체의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차별, 분리, 배제의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거룩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룩을 실천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꾸준히 용감하고 창조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순혈한 피를 가진 백의 민족이라고 한민족이라고 고집해 왔어요. 그 결과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레이시즘이 강하고 차별과 배제가 강한 민족으로 되었습니다. 많은 보수 기독교인들은 혹시라도 무슬림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이주 노동자들을 통해서 한국이 무슬림화 될까 봐 엄청 쫄아합니다.
근데 제 경험에선 그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무슬림들이 백인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동남아시아에서 가난한 이주 노동자들일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갖고 있는 근원적인 경멸과 무시함이 절대로 그들의 신앙을 손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배타와 오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되 우리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야만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이, 가자지구의 폭력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이 수많은 민족들로 함께 티토 시절에 있었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무슬림, 너는 크로아티아, 나는 코스보라고 한 이름으로 내전이 벌어져서 세상이 지옥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 다름을 구별할 때, 다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차이가, 그다음에 더불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라크 내전을 연구한 사람이, 인터뷰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언제 이라크가 지옥으로 변했는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대요. 너 순니야 시아야? 한 번도 그걸 물은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서로에게 그거를 묻고 순니는 순니끼리, 시아는 시아끼리 뭉치게 되면서 끔찍한 내전으로 갔다라는 거죠. 제가 세종대학을 주목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캠퍼스 내에 수많은 다른 나라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선을 치르면서 중국이 음모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너는 중국인이야, 나는 조선이야, 너는 미국이야, 너는 북한 출신이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모두에게 옆에 적을 두고 살게 되고 음모의 희생자가 되지요. 그거를 깨트리는 이유는 그들과 더불어 만나 섞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 중국인이 아니라 사람으로, 중국인이 아니라 세종대학의 같은 교우로, 학생과 제자로 만나 살다 보면 좀 지나면 중국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그도 그냥 인격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숭고한 존재임을 알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만나 엮어 친구가 되고 이해하고 교류하게 되면 서로 너와 순니야 시아야, 너는 차이니즈야 코리안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벌어지는 무서운 세상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캠퍼스가 한국에 점점 늘어나고 중국에도 그런 캠퍼스들이 늘어나고 전 세계에 늘어날 때 이 나라가 바울이 꿈꾸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넘고 남자와 여자가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슷하게 형성되는 그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그 장에서 마구 섞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장벽과 언어와 그다음에 인종의 문화의 틀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세종대학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 거룩을 실천해가는 중요한 학문과 수련의 도장이 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학교를 이 시대에 세우셨고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오고 같이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최첨단의 학문을 연마하며 대한민국과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분투하는 학문하는 사람들을 이곳에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그들이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여 예배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가 최첨단의 학문을 연마하고 그렇게 우리가 선진화 그리고 인텔릭화 돼 갈지라도 그 토대에 하나님 당신이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말씀이 그 모든 것 위에 계시지 아니하면 이 또한 인간의 허망한 몸짓으로 추락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세종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이 시대 진정한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하게 하시고 이 캠퍼스에 주어진 기회와 환경 안에서 연습하고 실험해서 당신이 꿈꾸신 그 세상, 여기서부터 희미하고 부족하지만 뚜렷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허인영 성가대원의 특송 후 김장현 처장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애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참다운 거룩을 실천하며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의 향한 헌신된 마음과 함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애지영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어려운 이들을 기쁘게 하고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배동만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6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지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 학교 학기도 이번 학기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16주차인데 학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해지연교회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친교와 소식입니다. 우리 예배 봉사자 명단이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사항은 이상이고요.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시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